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14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유 때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거할 수 있는 거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련되는 것인데요, 그것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제자들 안에 부어진 그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14장의 말씀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15장의 말씀에는요, 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이 온전한 연합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인데,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1절부터 읽었던 16절까지 살펴볼 것인데요,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8절까지, 거기에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맞추어져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9절부터 16절까지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이 두 부분에서는 제자들의 목표가 제시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남겨진 그 제자들이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제시되어지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목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 맺는 것은 그들의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자신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구약을 보게 되었으면 포도나무 이렇게 사용되었을 때 그 포도나무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득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정말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구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예수님 자신은 어떤 포도나무라고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가? 그것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시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가지들은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생명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농사를 생각하셔도 그죠? 포도나무 농사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들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받아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는 나무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열매 맺는 나무는 더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나무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지, 죽은 나무가지는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끗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그들이 거해야만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나무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오해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오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 혹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 포도나무에서 제하여지고 그래서 버려져서 불태워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구원받은 우리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버려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효화되어지거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폐기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유동적인 것이다, 폐기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폐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참 믿음을 가진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12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자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버려진, 포도나무에서 제거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확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그 구원이 폐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효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은 무효화되거나 폐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내용이 7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그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특별히 9절과 10절을 보게 되었으면 이 7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그럼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 간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항상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혔던 것이죠. 그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뜻,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혹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때 그들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거짓된 믿음이냐를 가늠하는 기준, 그것이 순종의 유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다 응답받는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이기적인 기도를 한 번도 올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100% 응답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열매 맺는 사람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는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기도가 100% 응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방편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그 기도 응답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그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제자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14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예수님의 평안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생겨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기쁨을 모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혹은 죄를 고백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시죠. 세례 요한 자신에게 왔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요한을 찾아갑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의 사람들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것, 예수님께서 주목받으시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쁨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왜 환난 받는 것이, 왜 핍박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됩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핍박과 환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에게는 비록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예수님께 기쁨을 드렸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했던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신이 잘되고 형통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순종해야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축복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요, 순종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친구로 삼으시는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찬양을 부를 수 없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예수 내 친구.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맞지만 예수님은 우리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찬양 가사를 보면 예수 내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내 친구, 뭐 이렇게, 그리고 그걸 신나게 불러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미가 저기 앉아 있는데요. 제가 은미한테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은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맘먹자, 니 내 친구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신다는 것은, 친구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친구로 여겨도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의 친구 혹은 예수님의 친구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이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의 순종이 종이나 노예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종이나 노예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명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깊은 비밀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속마음 혹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계획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들에게는 해야 할 일들만 지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정한 친구에게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 삼으셨다는 것은, 친구로 인정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친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것에 맹목적으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음을, 예수님의 계획이나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순종은 노예와 종과 같은 순종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의 모든 마음과 계획과 생각들을 알고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다라는 의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일방적인 요구만을 하는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는, 알게 하시는 그런 특권을 부여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구 삼으신 것입니다. 이런 특권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한 가지 교훈을 더 덧붙이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이런 특권을 받게 되어진 것은 그들이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지혜롭거나 혹은 제자들이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받는 특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특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특권은요 12제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은혜와 특권을 받은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과 권면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어서,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대속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고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구나,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계명에는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순종하기 힘든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냥 대충, 만나면 인사나 하고 이렇게 안부나 물어주고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죠?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는 이 사랑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럼 다른 계명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살아가는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은 명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혹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요, 온유함과 겸손함, 용서함과 오래 참음, 사랑과 선행임.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정말로 강조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혹시 와 암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고행이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은 암울하고 희생뿐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14장에는 예수님의 평안이고 15장에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비밀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비한 비밀,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맺어야 하는 그 열매가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뭐가 선행되어져야 하냐면요,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맺히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신을 내려놓는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구하는 순종의 삶의 첫 번째 걸음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는 늘 강조하는 것이니까 더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았어 예수님 안에 가,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